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공격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아주 차근차근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은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 나라의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키워내야 되는데 내 자녀도 그렇게 키워내야 되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영역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대학 안에 있는 이 공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 뇌라는 책이 있어요. UCLA 다녔던 20세 청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그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했지만 사람들을, 우리 순진한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마치 사역자들 같은데요. 어떤 전 학문입니다. 전 학문, 전 역사학, 윤리학, 생물학, 문학, 사회학, 철학, 신학까지 교수님들은 아주 우아한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리 순진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따라서 주일학교 다니다가 대학을 가보니 그 박사학위 있는 교수님들이 멋있는 말로 그 여러 가지 학문에서 각 영역에서 거짓된 이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그들이 강의를 할 때 안 넘어갈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들어왔다 4학년 되면 완전히 자아가 생기고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아주 결혼도 안 하고 또 섹스를 프리로 하고 그런 아이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다르고 2학년 때 다르고 3학년 때 4학년 때 표정이 다르고, 그리고 부모님을 떠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근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PC주의라는 게 있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런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하지 말고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다수는 침묵하고, 그래서 거기에도 미국에도 이제 페미니즘이 아주 맹렬한데요. 그 페미니즘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동안에 그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억압했으니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또 미국은 요즘 CRT 이러는 게 있는데요. 또 Critical Race Theory라는 건데요. 백인들이 흑인을 억압했으니 흑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프레임이. 그래서 남자들이 그동안에 역사상 여자를 억압했으니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 증오를 일으키는데, 그거 이제 거기에 레즈비언으로 가고 있는데, 버클리 대학의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문학을 하는 모든 여학생들, 아니 남학생들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 자유다, 너희는 자유니까 성을, 젠더 이론을 엄청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수행성 이론이라는 것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너무 아주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멋있는 것 같지만 어렵게 해놓고
수행성 이론. 그건 뭐냐면 네가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모르지 해봐야 돼. 수행을 해보면 너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네가 뭐 자유로운 섹스도 한번 해보고 남성하고도 해보고 여성하고도 해보고 뭐 동물하고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면 너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수행성 이론입니다. 이걸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완전히 그 속에 견고한 진이 돼서 이 속에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거예요. 그게 이 속에 들어오면 무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제가 저를 찾아오는 가끔 우리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와서 그 기도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정말 제가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지. 그 예쁜 딸이 대학교 들어가서 완전히 머리를 거의 쇼트카트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여성이기를 거부하고 엄마 보고 엄마가 아빠 물을 갖다 주면 왜 부역을 하느냐, 아빠는 왜 엄마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가족 예배를 받대요. 왔을 때. 그러더니 탁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아직은 용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분쟁한다. 정말 너무나 이 사상, 이데올로기, 생각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 자녀들을 부모에게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데 이 앞장선 데가 대학이에요. 그래서 아까 새 뇌라고 하는 책, 그 책을 그 마지막에 그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대학에서 아이들이 교수님한테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생각을 해라, 질문을 해라, 교수를 당황케 해라, 교수들이 변명할 수 있도록 하라,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집에 와서 성경을 상고하고 익세민한다. 그런 말씀이 여기다 적용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듣는 그 수업을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애들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팩트 체크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순진한 아이들이 전혀 그걸 하지 못하고 교수님들의 그 사상에 다 스며들어요.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 좋은 대학 간다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대학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아주 온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3% 크리스천이라고 자기가 당당하게 3%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사실 여러분 자녀를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착합니까? 여기 손주 있는 분 너무 이쁘죠? 그거 안 착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냥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돈 주고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햇살 같은 내 아이가 악마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어머니가 아주 고백적으로 쓴 책이에요. 진짜 책을 보면 앞에 너무 예쁜 밝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걔가 완전히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악마가 된 그런,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의 계략을 알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미리미리 선점시킬 것인가. 좋은 건 먹이고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생각, 사상, 이데올로기라는 이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좀먹고 이 머릿속에 들어온 이 생각들은 그들에게 아주 견고한 진이 돼서 엄마에게 대적하고 아빠한테 대적하고, 그리고 지금 세상은 문화혁명, 문화로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근데 그들은 그 위대한 사상가라는 게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제일 대표가 칸트라는 책을 여러분 아무도 안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우린 제목만 알아요. 제목만 아는데 뭐 순수, 이성, 비판. 근데 그 책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 못 읽어요. 근데 결국은 어렵게 해서 하여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에 있는 것만 있는 거지. 거기에 다 이해 못하면서도 학생들은 다 거기서 세뇌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런 사탄이요, 그 대철학자, 그런 사람들이 서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바톤을 잇듯이 자기가 어떤 이론을 만들면 탁 또 그 다음 사람을 넘기면서 점점 아주 이 젊은이들을 공략하는데요. 여러분이 불란서라는 나라가 정말 교회가 아주 부흥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도. 그런데 이런 이론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솔로몬 대학, 그 유명한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 유명한 철학자, 뭐 대표적인 얘기가 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죠.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키가 조그맣고 아주, 그 사람이 광장에서 조그만 어떤 단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젊은이들이요, 신을 믿는 것은 비겁한 거다. 인생이 부조리하지만 스스로 인생은 만들어가는 거다. 네 인생은 너의 주인이다. 막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신을 믿는 것은 비겁한 거다. 확 외칠 때요,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던 사르트르는 죽을 때 죽음이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나중에 신문에 나서요, 우리의 위대한 사르트르는 갈 곳이 없나? 죽음이 들어온가? 니체라는 사람도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책을 썼습니까? 목사님 아들이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어떤 사상이 들어왔는지, 똑똑한 애가 신은 죽었다. 그리고 신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인다. 죄는 없다. 죄라는 건 없는데 저 기독교가 죄책감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죄책감 없다고 소리지다가 자기는 정신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잘 들었지만 저도 심리학을 오랫동안 강의했는데요, 심리학의 대아버지라고 하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신경증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어렸을 때 죄책감을 주지 마라. 죄는 없다. 지금 미국의 또 한국의 모든 대학에는요,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PC라는 곳에는 죄라는 얘기,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증오해요, 그들이.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바톤을 이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대학에서 세뇌시키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뭐 철학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말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좀 작전상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나는 좀 지나치다 그랬어요. 왜 애를 어렸을 때부터 뭐 머리에 이마에 하고 팔뚝에 메고 문지방에 하고 뭐 앉을 때나 설 때나 잘 때나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무장하라. 뭐 이렇게 지나치게 그러나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곧 건너가서 니네들이 행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라. 왜? 가나안 땅은 가나안 문화가 있어요. 화려한 문화, 그리고 음란 문화, 물질 문화, 바알신으로 그 문화에 들어가기 전에 무장하라. 왜냐하면 들어가면 그 문화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뭐 미디어 뭐 우리가 텔레비만 봐도 그 속에는 다 코드가 있어요. 모든 거에는 다 우리를 조종하고 싶은 그런 코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래서 저는 이 어린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에게 정말 애들에게 뭐 미디어를 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려면요, 우리부터 코드를 빼야 됩니다. 집안에 우리가 텔레비를 안 보고 영상을 안 보기 시작하면 애들도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죠. 그리고 애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이 핸드폰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주기 전에 애들에게 정말 먼저 이 세계관 이 가르쳐야 돼요. 그 엄마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른인권 여성연합, 바른여성선교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여성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공격도 심하고, 지금도 우리 임원진이 여가부 차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모르죠. 이런 흐름을 몰라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더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가서 홍보하고 때로는 길가에서 외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요즘 뉴 크리스천 여성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또 지금 만들었어요. 5주로.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가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어머니들을 깨우고 여성을 깨우는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되고, 참 제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그 미국의 콜로라도에 가면 그 썸밋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래서 들어가면 summit.org를 치면 다 나오는데요. 그런 이제 여러 기관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이 기관은 딱 들어가면 티네이저, 대학 들어가기 전에 티네이저를 모아서 2주 동안 그들에게 아주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강사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또 월십을 하고, 또 막 같이 산에도 올라가고 액티비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 그러니까 미리 무장하고 이것을 알고 가라. 그래서 이 애들에게 이 신앙을, 세계관을 통해서 딱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원에 보낸 것보다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먼저 심어줬으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알죠. 쾌락에 빠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무장을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저도 우리 딸에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손주 거기 좀 보내라 그러고 다 내용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네. 근데 얘 SAT 공부시켜야 돼. 이 대학 입시 공부시켜야 돼. 이래서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일주일에 한 번 보내서
그 주일학교 교사한테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정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지금 이 시세를 알고 시대를 알고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치고 선생님들의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이 순진한 애들이 거기에 세뇌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있고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걸 애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어머니의 사명이고 우리 여성의 사명이고 우리부터, 우리 가정부터 정말 이걸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따라, 여자들이 따라 우는 걸 보고 그 고통 중에 하신 말씀이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거센 공격에 노출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문화, 이데올로기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이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부터 정말 이 잘못된 생각을 점검하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성경에 근거한 좋은 책, 세계관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 모아서 어머니께 모아서 애들에게 가르쳐주면 애들은 저절로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정말 바르게, 그리고 그들이 우리 유진 자매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면 의외로 그 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침묵해서 그렇지, 그동안에 우리 크리스찬 여자애들은 목소리를 못 내고 눈치만 봤어요. 쟤네들이 하도 세게 나오니까 눈치만 봤어. 근데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 반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 유진 자매 너 앞장서야 돼. 그래서 대학원도 가고 피아노 아깝지만 내려놓고 앞장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정말 이런 우리 자녀들이 목소리를 내는 오늘 큐티 아침 말씀처럼 군중은 어리석습니다. 선동당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론을 외치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 진리.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애들에게 진리를 넣어주면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살까. 자,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걸 들으면 참 자책도 있고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후회도 있을 거예요. 옛날 내가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다음에 이런 내가 낳은 자녀 아니라도 이 주위에 많은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애들이 또 완전히 진리로 깨어나게 될 줄 믿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